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을 공부하려고 저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더 체계적으로 배울수록 저희의 머릿속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저희들에게 드러났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지를 밝히 알게 해주시고, 또 아는 것에서 나아가서 저희가 감동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감격하며 형제와 이웃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모든 지식이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산 지식, 저희를 변화시키는 지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언약의 시행 방식에 대해서 이제 몇 주 제가 은혜 언약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요리 문답을 배우시면서 요 파란 글씨로 써놓은 그러니까 문과 답이 있잖아요. 오늘 33문부터 35문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실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은가 하면 이 강의안을 다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문답만 몇 차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게 무슨 소리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강의안을 확인하시거나 혹은 그 부분을 좀 더 들으시거나,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저나 서목사님에게 질문을 하시거나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은혜 언약의 시행 방식을 제가 쭉 강의안을 만들면서 OX 문제 2개를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사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문제들이거든요. 첫 번째 걸 한번 봅시다. 구약 성도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았지만 신약 성도들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자, 뭐예요? OX. O 한번 손 들어보세요. X 손 들어보세요. 네,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구약 성도들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 성도들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시작되었다. 자, O.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쪽으로 가시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X 손 들어보세요. 네, 그렇죠. 은혜 언약은 구약 시대에서부터 시행이 되었으니까요. 그럼 자, 이제 봅시다. 33문을 제가 했습니다. 은혜 언약은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시행되었습니까? 같이 읽죠. 은혜 언약이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은혜 언약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서로 다르게 시행됐습니다. 이 질문을 조금 아까 우리가 OX 문제를 푼 것을 가지고 대답을 하면, 잘못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시행되었다고 말하기가 쉽죠.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시행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인류와 맺으신 언약은 2개라고 그랬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생명 언약이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이걸 지킴으로써 생명을 얻으니까, 그리고 행위를 함으로써 지키는 거니까 생명 언약, 행위 언약 같은 말입니다. 두 언약을 했는데,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너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라고 말씀하신 거 행위 언약이에요. 만약에 이 언약을 잘 지켰으면 그는 생명을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아담이 타락한 다음에 행위 언약은 어떻게 유효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위 언약 자체를 접으시는 건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거예요. 근데 행위 언약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담이 죄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죄성이 없는데도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은 모두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 언약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택자라고 합시다. 택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도 존재했고 신약 시대에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 존재하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행위 언약이 아니죠. 은혜 언약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은혜 언약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다는 말인가? 그것을 이제 34문에서는 구약 시대의 은혜 언약이 어떻게 시행되었고 35문에서는 신약 시대에는 은혜 언약이 어떻게 시행되었는가를 보는 건데요. 34문을 봅시다. 구약 시대의 은혜 언약은 어떻게 시행되었습니까? 같이 보죠. 구약 시대의 은혜 언약은 약속들, 예언들, 제사들, 할례, 유월절, 그리고 다른 예표들과 의식들로 시행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구약시대의 택함받은 사람들이 약속된 메시아를 믿기에 충분했습니다. 구약시대의 택함받은 사람들은 약속된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 이게 하나 허투루 빼놓을 수 있는 표현들이 없어요. 먼저 구약시대의 은혜 언약의 시행 방식은 처음에 약속들, 그 다음에 예언들, 제사들, 할례, 유월절, 그리고 다른 예표들과 의식들로 시행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죠. 약속들,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럼 행위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었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그 아담 안에 우리들이 모두 다 있었던 거죠.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 약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갑자기 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자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5장 39절,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시는 과정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과 구약 성경이 다 있는 거지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하고 말씀하실 때는 구약 성경만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죠.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네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원시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되게 웃기잖아요. 웃긴 게 아니라 뱀하고 여자하고, 여자 누구예요? 하와죠.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뱀의 후손하고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뱀의 후손과 뱀이 싸워요. 여자의 후손과 뱀이 싸워. 여자의 후손이, 자 창세기 3장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넌 누구예요? 뱀이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다음 보세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죠. 여자의 후손이 내 후손의 머리를 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너는 네 후손이 그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게 아니고 네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예요. 그러니까 싸움은 어떻게 되나 하면 뱀과 여자,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원수가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원수를 깨뜨릴 것이라고. 이게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죽음의 권세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걸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뱀은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예수님의 뭐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상하게 하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범죄하자마자 시작됐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전했던 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한 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8절은 찾진 않겠습니다. 이 모든 구약의 약속이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야, 예언들을 보세요. 약속과 예언은 어떻게 달라요? 약속은 이렇게 해줄게 라는 것이잖아요. 예언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좀 차이가 있죠. 그러면 대표적인 예언이 뭔가 하면 창세기 49장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유다를 축복하는 장면이 아주 대표적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규는 이 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그 왕의 상징 아니에요. 왕의 그 지팡이라고 할 수는 없고 아시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왕권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왕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유다 지파에서 나올 거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다. 근데 이 실로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정확한 뜻은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도 의미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유다 지파에서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시편을, 우리가 시편 강해를 쭉 수요기도회에서 제가 하고 있는데, 시편을 보면 시편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은 뭐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시편의 모든 구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시편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시편 2편이죠.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찾아보죠. 시편 2편. (12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뭘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단순히 명시적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명시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나온 말씀들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사들을 볼까요? 율법 자체가 히브리서 10장 잠깐 찾아보세요. 히브리서를 좀 몇 군데 봐야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장차 올 것의 좋은 것의 그림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진짜 올 것, 율법이 가리키는 뭐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에 대해서 지금 또 나오죠. 제사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사의 한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대표적인 것,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의 그림자다. 그 제사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라고,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가 완전히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를 들어 양을 잡아서 드리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완전히 씻음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구약시대에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인간이 지은 죄, 그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어야 되는데 양을 죽임으로써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양은 나보다 못한 것인데, 만약에 나보다 더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죽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마음의 확신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양을 한 마리 잡고 내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고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더 좋은 것의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제사를 완성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들이죠. 전부 다
그런 한계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에서 4절을 하나 더 보고, 히브리 10장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얘기하죠.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졌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네가 지금까지 과거에 드렸던 그 모든, 너희 조상들이 드렸던 모든 제사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뭐야 이게? 로마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이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쓰고 있는 것은 구약 시대에 주님이 참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길이 참으시면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전에 지은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 시대의 그 백성들이 지은 죄들에 대해서, 어떤 죄죠? 그 죄들은 다 제사라고 하는 법을 통해서 해결이 됐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얘기하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어떻게 너의 죄를 깨끗게 하겠냐고. 그러면 그 제사 제도는 완전히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간과하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간과했다는 이 표현은 눈 감아줬다는 얘기예요. 살짝 윙크하는 거예요.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럼 눈 감아준다는 것은 죄를 벌하지 않으신다는 게, 하나님이 무슨 뭐 뇌물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어떻게 눈 감아주실 수 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불가능하죠. 눈 감아주셨다는 얘기는 그들을 슬쩍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라는 제도 속에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제사를 지내야 유효한 거죠. 어떤 믿음이요? 장차 올 좋은 분을 바라보는 믿음이요. 이게 구약 성도들이 가지는 제사를 통해서 가지는 믿음의 방식,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3장 25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간과하심으로 드러내셨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쌓아 올렸던 이 죄악들, 이 죄악의 태산을 예수님께서 홀로 심판을 받으심으로 구약시대의 제사를 통해서 눈 감아 주었던 모든 죄들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물론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죄까지도 그렇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전에 지은 죄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보죠. 아브라함은 언약의 표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7장 한번 가보죠.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기 1년 전입니다. 99세 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2절에 보면 17장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보라 4절에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리고는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보세요. 여기서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맺으시는데,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에요. 크게 보면은. 근데 아브라함과 맺으시면서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언약의 표로서 제시하는 게 할례예요. 10절을 보시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 사인, 언약의 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신약 시대에는 이것이 유아 세례로 연결이 되죠.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및 아브라함의 후손과 맺으신 언약의 표로 삼으십니다. 그러면 이 표는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죠. 언약 관계가 하나님과 생겼기 때문에 그 증거로 할례를 한 거죠.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거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믿고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함으로써 그것을 인정해주는 표란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할례는 그 자체로 구원의 효력을 가지지 않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전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월절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왜 안 죽었죠?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아니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라고 했고,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거라고 그랬죠. 그럼 어린 양의 피 때문이지요. 어린 양의 피 때문이죠. 이 차이를 6월절 양의 피 때문인데, 그 6월절 양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바울 사도는 바로 그리스도가 6월절 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런, 보세요. 지금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 예언, 제사들, 할례, 유월절,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의 장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해마다 지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마다 지킬 때마다 우리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원받았어. 언젠가 더 좋은 그리스도를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죠. 또 다른 예표들과 의식들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여기 예표라고 하는 말은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때로는 모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모형이 있으면 원형이 있겠죠. 이거는 성경 해석에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모형 혹은 예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설교할 때 이런 표현들을 종종 쓰잖아요. 그럼 모형과 모형은 그림자죠. 모형은. 근데 진짜가 있잖아요. 원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타입, 엔티타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되게 많죠. 예를 들어서 성전을 헐어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이잖아요.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유대인들이 보면, 아니 이 성전이 헤롯이 지금 46년 동안 짓고 있어도 못 짓고 완성을 못한 건데 사흘 만에 짓겠다고? 예수님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나중에 제자들이 알게 되죠. 주님은 성전이신 자신을 가리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이시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으로 와야 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요? 성전을 향하여 오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지금 전 세계에 20억이나 되는 무슬림들 가운데 있는 관습입니다. 여러분 종종 그 호텔에 가면, 외국에, 우리나라에 그런 호텔이 없겠죠. 외국의 호텔에 가면 그 천장에 이 방향 표시 화살표 있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웬만한 호텔에 있죠. 그러면 무슬림이 20억이니까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잖아요. 4분의 1 이상이죠.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자기네 기도 시간에 그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침반 갖고 다니겠어요? 열심히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제 무슬림하고 같이 차를 마시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시계를 보더니 기도 시간인 거죠. 그러더니 양탄자를 또 어디서 갖고 왔는지 쫙 피더니 이렇게 방향을 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례하도다. 대화를 하다가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대화를 중단하고 excuse me도 안 하고 지 마음대로. 근데 이제 그런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방향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가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의식들도 마찬가지인데 히브리서 9장 10절을 보면 이제 유대인 출신들에게 쓴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죠. 9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개혁된다는 건 뭐예요? 복음으로 이것들이 개혁될 때까지 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잖아요. 구약의 뭐 레위기의 제사법도 읽고요. 또는 출애굽기 뭐 20장 이하에 있는 또는 10계명 말고 21장부터 있는, 그리고 또 신명기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민법에 대한 것들도 읽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우리 다 지켜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 제사 지내지 않잖아요. 주일날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법을 그대로 지키지 않죠. 왜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제사는 예수님으로 통해서 완성되었고요. 개혁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성경의 법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세속 국가를 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법을 지금 지키고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이슬람권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샤리아법을 다 지키려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원리주의가 나오고 사람들을 탄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법들을 통해서, 이 율법의 내용들을 통해서 제사법이든지 또는 이스라엘 민법이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의 도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도덕법은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무화과 나무로 이제 수치를 가리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이것도 피 흘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암시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방주는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잖아요. 방주도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잖아요.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성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또 성전의 기구들, 성전에 대해서 공부하면,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면 그런 많은 기구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죠. 그리고 제사의식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왜 뱀에게 물렸을 때,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 처방을 주시죠.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실 때 노뱀 이야기를 꺼내시죠. 노뱀을 쳐다보는 자가 살았던 것처럼 어떻게 쳐다봤겠어요? 믿음으로 쳐다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쳐다보는 거죠.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또 솔로몬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표입니다. 솔로몬은 물론 그러니까 사람도 예표가 될 수 있는데, 모형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불완전한 모형이죠. 다 불완전해요. 의식도 불완전하고 어떤 사물도 불완전하고. 근데 사람은 특히나 죄를 짓기 때문에 더 불완전하잖아요. 근데 솔로몬도 역시 술람미 여인과의 그 사랑의 이야기들, 아가서 같은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나 하면, 그 답을 34문의 중간에 답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미리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강화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증거들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도구들은 구약 성도들의 믿음을 강화하는 효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쓰고 있는 장인데 13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근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다. 멀리서 보고, 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멀리서 바라봤다는 거죠. 이게 구약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구체적인 사례로 26절에서 모세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모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너 같은 선지자를 나중에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런 말씀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했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죠. 어렴풋이. 그리스도를 보내줄 거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받는 이 수모, 애굽에서 내가 왕자로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아니,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가 나에게는 더 영광스러운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구약 성도들은 약속된 메시아를 믿음으로 완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말씀하고 있죠. 이들이 받은 구약 시대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 약속된 메시아를 믿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 택함 받은 사람들은 약속된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완전한 구원을 받았고 구약 성도들은 불완전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요. 구약 성도들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죄사함을 받지 못했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죄사함 받지 못했고, 구약 성도들의 믿음은 구원받기에 부족한 믿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제사라고 하는 불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의 죄사함은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확신을 가질 수 없었겠죠. 그럼 다윗의 시편들을 우리는 읽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은 틀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복음 전함을 받았다.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 한번 보세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실 것을 정하시고 그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땅을 주고 자손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이렇게 8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씀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라고 그랬죠. 그럼 이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누가? 하나님이 전하신 거예요. 그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구약시대에는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은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거니까 율법을 전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해요. 그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제부터는 복을 줄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거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같이 갈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거야.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희미하게 이 들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어요? 음. (56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하고 아주 심각한 논쟁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잖아요.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희미하게 바라봤어요. 근데 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가 보고 기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구약 성도들은 신약 성도들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도 바울 사도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한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여 그 아브라함처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이신칭의 교리를 말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을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게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16절 보세요.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약시대의 성도들의 믿음이 다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35문 신약시대의 은혜 언약은 어떻게 시행되었습니까? 자, 같이 봅니다. 같은 은혜 언약이 신약시대에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일, 그리고 성례인 세례와 성찬으로 시행됐으며 지금도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행으로 은혜와 구원은 모든 민족에게 더 충만하고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베풀어집니다. 신약시대에는 다르죠. 구약시대와 다르죠. 그들은 멀리 내다봤어요. 뭘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언약과 할례와 유월절과 모든 예표들을 통해서 내다봤어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달라요. 신약시대에 시행된 은혜 언약은 뭐가 다른가? 신약과 구약시대의 시행 방식이 뭐가 다른가? 신약시대에 시행된 은혜 언약은 구약시대에 시행된 은혜 언약보다 탁월하고 우월합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은 구약시대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징들이잖아요. 그것들은 모형들이잖아요. 모형들. 근데 우리는 지금 원형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복음의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탁월하고 우월하다. 그거를 대의리 문답에서는 충만하고 분명하고 효과적으로라고 표현한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율법 아래서, 신약시대에는 복음 아래서 은혜 언약이 시행되었습니다. 율법이라는 형식 속에서 은혜 언약이 주어졌고요. 신약시대에는 복음이라는 형식 속에서 은혜 언약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율법의 언어들을 통해서 은혜 언약이 시행되어서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고 우리를 죽이시는가? 이런 일들이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형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C를 보시면 5번에 구약시대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을 통해 그게 뭐예요? 모형이고 예표들이에요. 간접적으로 은혜 언약의 혜택을 받았다면 신약시대에는 복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은혜 언약의 혜택을 받아 누립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 언약과 시대 구분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를 명료하게 좀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처음에 죄와 타락, 이 아담이죠. 아담이 여기 있었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면 이 시대를 쭉 볼 때 이때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행위 언약이 유효했습니다. 이때는 행위 언약이 유효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다음에는 행위 언약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 시행되죠. 그 은혜 언약이 시행되는데 이 구약 시대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은혜 언약이 시행돼요. 여전히. 근데 여기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형식 속에서, 그리고 여기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형식 속에서 은혜 언약이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아담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구약시대에는 모세의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고 신약시대에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이 죄와 타락 이후에 은혜 언약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은혜 언약의 시행 방식은 말씀과 성례라고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말씀과 성례. 근데 성례는 두 가지가 뭐로 나뉘죠? 세례와 성찬이죠. 자, 먼저 말씀이에요. 말씀의 전파 혹은 설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율법의 렌즈가 아닌 복음의 렌즈로 그리스도를 직접 봄으로써 은혜 언약의 혜택을 더 완전하고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같은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과 48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그들을 증인으로 부르시고 또 11제자에게 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은 동일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증명해내시고 이제 너희가 이 복음의 증인이다라고 보내시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이게 뭐 아주 정확한 예라고 할 수 없지만 구약시대 사람들은 드라마가 이제 한 20편 정도 되는 드라마라면 드라마에 한 5개 정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알긴 알아요. 등장인물들을 대충 다 알아요. 그리고 뭔가 복선들이 있잖아요. 복선들이 상당히 많아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근데 이제 우리는 뭔가 하면 다 본 거예요. 다 본 거나 다름이 없어요. 물론 역사의 마지막 주님의 재림은 기다리는 것이지만 그때 다 끝나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정적인 그 드라마의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본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더 완전하고 더 분명하고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확신에 있어서도 더 확신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성례를 보면 세례와 성찬인데 신약의 성도들은 중보자가 누구고? 예수님이죠.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죄가 속함을 받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율법에 완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됐다는 걸 알고 세례와 성찬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그 효과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 때에도 우리는 이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성찬을 받을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당신의 죽으심,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나눠주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과 우리가 교회로서 연합하는 것, 이 의미들을 압니다.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이것들을 하는 거죠. 근데 구약시대 성도들은 우리만큼 정확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렴풋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징과 예표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그들의 믿음을 강화해 주셨습니다. 성례는 구약의 의식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복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번을 마지막 보시면 신약시대 은혜 언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구약시대에는 그 은혜 언약의 혜택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한되어 있었지만 신약시대에는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민족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와 달리 신약시대에는 성령의 역사가 더해져서 이제는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역사로 옛날에는 십계명을 돌판에 써서 짠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그것만 봐도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그걸 보긴 보는데 우리의 마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생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고쳐놓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도록.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죠. 신약시대에는 이 성령의 역사가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훈과 적용입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 구약시대의 은혜 언약이나 신약시대의 은혜 언약이나 은혜 언약의 중보자는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우리는 은혜 언약으로 구원받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리스도를 바라봤고 신약시대에도 오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잠깐 찾아보죠.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심지어 이것은 일반 은총에 대한 얘기죠. 이 자연세계, 타락했지만 이 자연세계를 통해서도 창조주가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충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근데 지금 우리를 보세요. 지금은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복음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충만하고 더 충만하고 분명하고 효과적인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조건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다. 그리고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잘난 척한다는 얘기죠.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걸 가지고 우리는 알고 니네는 무식해 라고 이방인들을 무시했죠. 근데 여기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알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어. 오히려 너희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무시했고 그 뒤에 쭉 나오는 얘기는 범죄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잘못하면 이 신자들의 오만이라고 하는 것들이 종종 드러날 때가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이거는 우리 자신들이 느끼는 것보다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러니까 불신자들, 이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이 느끼는 게 더 예민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어떤 느낌을 가질까? 오만하다. 제가 볼 때는 되게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유대인들이 상징들을 가지고 오만해졌는데 우리들이 복음의 확실함을 가지고 오만해진다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적용해서 우리는 지금 은혜 언약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사실 은혜 언약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딱 떨어지는 답이 안 되는 부분들이 교리에는 성경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은혜 언약에 대해서 이제 하면서 이거를 나는 신학교 가서 처음 들어봤는데 저 교회 진짜 열심히 다녔거든요. 고3 때도 진짜 아침 7시에 가서 밤 9시 반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들어보질 못했어요. 은혜 언약, 언약이라는 것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이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 많이 취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러니까 똑같이 못했는데 뜻을 알고 준비하지 않는 거 더 괘씸한 거잖아요. 종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전 적용을 하려고 생각하나 하면, 물론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은 안 봐도 되겠습니다. 너희는 진리를 분별하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분별하는 사람이 돼서 주를 섬기라는 말씀을 하는 건데, 우리가 예수 믿는데 웨스트민스터 대여리면 다 필요합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데 우리가 이거 모르면 지옥 갑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우리 이걸 왜 배우죠? 이 400년 된 캐캐 묵은 문서를 왜 배우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 공부를 왜 하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지적 호기심이나 지적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았을 때 모르는 사람들을 무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것은 뭔가 하면 정말 내가 구원의 도리를 제대로 알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확신하고 확실한 자리에 가는 것, 바른 것이 좋은데, 근데 그 바른 것에서 나아가서 이걸 어디다 쓰려고, 사실은 우리가 이 교리를 알고 할 때 주님을 더 알게 되고 더 확신에 이르게 될 수 있죠. 그러나 늘 우리의 숙제는 뭔가 하면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가게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안에는 더 확신이 든든하게, 그냥 주관적으로 그냥 내가 좋을 때는 막 확신이 있고 내가 좀 안 좋을 때는 기도 별로 못하고 있을 때는 이런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는 요동할 수 있지만 그게 거의 드러나지 않을 만큼 좀 스테이블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좀 이렇게 요동하지 않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표정 관리가 아니라 그렇게 그냥 차분하게 하나님 안에서 가는 것, 이런 데에는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저 그런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고 때로는 이게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확 안아주시는 그 감격, 그 감동, 내 눈물을 그냥 확 쏟아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그 아버지와의 그 만남, 이런 게 우리 삶에는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숙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제 온라인은 마치고 이제 같이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